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연들은 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어렸을 때 여름 성경 학교에 나왔다가 예수님한테 발목을 딱 잡혀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연세가 드신 이후에 이웃의 권유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냥 붙들 것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주님 붙들고자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런 경험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가지각색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삭개오를 들여다봤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던 그 길가에서 삭개오는 주님을 만납니다. 지나가시는 주님을 붙들었을 뿐인데도 삭개오의 삶은 변화되죠. 그래서 삶을 돌이키고 그의 삶에서 주님을 따르고자 결단을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님들, 지금 우리 청년들 1일 수련회 하면서 가려고 하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공원, 거기가 바로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묻혀 계신 곳, 모셔진 곳이 바로 그곳이지요.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 혹은 사역을 결단하고 전도사와 목사의 길을 들어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에서 목사의 길, 혹은 삶에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한, 그것보다 조금 더 특별한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쫓아가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제자의 길을 결단합니다. 제자의 길, 지금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면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베드로가 있었던 시대에 제자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었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베드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오늘의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린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갈릴리 북쪽 끝자락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를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곳에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 가운데에는 누가복음 4장,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5장이었고요. 바로 직전에 4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었냐 하면은 많은 치유를 받는 사람들, 그 가운데에는 베드로의 장모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심한 열병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 열병을 치유하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인파를 끌고 다녔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셨었어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하는 곳,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라고 하는 곳,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곳, 게네사렛 바다라고 하는 곳 모두 같은 곳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로 가셨는데 그곳 가운데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모여듭니다.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아마도 밀려 사람들이 너무 몰려드니까는 예수님이 밀려서 더 이상에는 무태 올라서 이야기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마침 그곳에는 두 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한 척의 배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의 배, 또 한 척은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요한과 야고보의 배, 이렇게 두 척의 배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물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왜 두 척의 배가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에는요,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밤새도록 이 물고기를 잡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배를 일찌감치 대놓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를 보시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근데 이때부터 좀 시각이 변합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두 척의 배가 있었고 두 척의 배의 소유자인 4명의 제자 후보자들이 있었지만 포커스는 베드로 한 명에게 맞춰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언제 만났을까요?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5장을 읽었는데 4장에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을 앓고 있었었는데 예수님의 치유하심으로 장모의 열병이 모두가 다 치유된 것, 그것을 베드로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모의 이 병이 치유된 것을 보았던 베드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이런 이적들을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좀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말씀에 따라서 저기 먼 곳에 나가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먼 곳에 나가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많은 고기들이 걸려들었는데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사실 거의 찢어졌다라고 표현해도 맞습니다. 그물이 다 찢어질 지경이 되었는데 고기는 한 마리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다른 동료들한테 손짓을 하는 거예요. 야, 요하나 와갖고 우리 좀 도와줘 하니까는 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배를 끌고 와서 고기를 건져 올리는데 2배에 가득 실었는데 2배가 거의 가라앉을 지경, 침몰될 지경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요, 2번째 이적을 경험한 겁니다. 첫 번째 이적은 뭐였나요? 장모가 열병이 걸렸을 때 장모의 열병이 나은 기적. 2번째 기적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는 많은 물고기를 잡은 2번째 이적입니다. 이러한 이적을 겪은 베드로는 더 이상 주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떠나가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너를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잡는 사람? 사람을 잡으면 안 됩니다. 고기는 잡을지라도 사람 잡으면 안 되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스토리입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머릿속에 남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배에 물고기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 2번째는 가득한 물고기를 보고 베드로가 모든 것, 그 가득한 물고기 얼마나 많았으면 2배에 가득했는데 그 2배에 가득한 물고기를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이 2가지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요, 그 행간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면 이 베드로의 결단이 얼마나 대단해지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5절 초반절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함께 보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앞절만 봅니다. 읽어보죠. 시작.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얼마나 좀 허무한 이야기인지 좀 들여다볼 건데요. 예수님 시대의 어부는요, 참 힘들고 고된 직업이었었습니다. 우선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가 지금의 도구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의 그물은요, 나일론 그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해서는 잘 끊어지지 않고 또 그물도 가늘죠. 견고하고 물속에 집어넣었을 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그물을 쓰고 있는데 이 그물은 1950년대 발명된 나일론이 발명되면서 변화를 겪은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어부들이 쓰던 그물은요, 나일론 그물이었을까요? 합성섬유 그물이었을까요? 물속에 넣으면 잘 안 보이는 그물이었을까요? 그물코가 아주 촘촘했을까요? 그물코가 촘촘했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 쓰였던 그물은요, 세마포의 재질인 린넨, 마섬유로 만든 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 쓰이던 그물이었었습니다. 이 그물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잘 썩습니다. 이게 린넨이니까, 마섬유니까는 물에 담궜다가 꺼냈다가 담궜다 꺼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마르면서 파리도 꼬일 수 있을 거고, 물이 스며들면은 잘 말리지 않으면 잘 썩겠죠. 그리고 잘 끊어집니다. 또한 물속에 잠겼을 때 잘 보이죠. 잘 보이기 때문에 이게 눈먼 고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이 그물 속으로 일부러 달려들어가지고 걸리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주로 그물이 잘 보이지 않는 밤 시간에 조업을 했습니다. 밤 10시부터 대략 새벽 4시까지 조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부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낮과 밤이 바뀐 삶이에요. 올빼미형 이런 직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물속에 늘 들어가서 그물을 정리해야 됐어요. 지금의 그물이야 그냥 쳐놓으면은 기술이 좋으니까는 잘 이게 엉키지 않는다 치지만 그 당시에 그물은 린넨으로 만든 세마포 그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엉켰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엉킬 때마다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엉킨 그물을 다 풀어내고 고기가 들어올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야 했던 것이 어부가 하는 일이었었습니다. 더군다나 최적의 조업기, 우리나라도 조업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느 시간에는 어떤 시기에는 어떤 물고기 잡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조업기가 있었잖아요. 이 갈릴리 호수에도 가장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가 어느 때냐 하면은 우기였었습니다. 비가 내릴 때, 그리고 겨울일 때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젖은 옷을 입고 늘 어부의 옷은 물에 젖어 있었고 더군다나 비가 내리니 그 옷이 마를 날이 없었던 거죠. 밤이었으니 해가 뜰 일도 없었던 거고 옷이 마를 일이 없이 밤새도록 젖은 옷을 입고 조업을 하면서 추위와 싸워야 했던 것이 바로 어부의 삶이었었습니다. 또한 갈릴리 호수는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게 동서로 12km, 남북으로 21km가 되는 것이 이 호수의 크기예요.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큰 호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호수가 굉장히 큽니다. 가장 깊은 곳, 중간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가장 짧은 거리인 이 동서로 12km의 중간이라 한다고 한다면 6km나 노를 저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이거 보통 중노동이 아니었더라고요. 깊은 곳은 최소 6km를 노져야 가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 갈릴리 호수는요, 풍요로운 어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물만 던졌다 하면은 물고기 반, 물 반, 물 반, 물고기 반. 그래가지고선 물 던졌다 하면은 많이 물고기로 잡히기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하고 터덜 다시 잡히지 못하니까는 그냥 들어가자라는 마음으로 조업을 마치고 다른 배들보다 일찍 들어온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부들이 있는 곳이에요. 물고기를 잡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곳에 배가 몇 척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2척이죠. 2척밖에 없었을까? 물고기가 그렇게 잡히는데 배가 2척밖에 없었을까? 생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훨씬 더 많은 그런 배들이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배들은 물고기를 잡으면서 있었는데 유독 베드로 형제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배에만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그냥 조업을 포기하고 이른 아침 그냥
배를 대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절에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었고 라고 하는 이 배경이 아마도 이런 배경이 아니었을까. 일찍 조업을 마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에이 오늘은 공쳤네 하면서 그냥 들어온 허탈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그린 것이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굉장히 허탈한 마음이었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이 무트로 올라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그물을 금방 씻는 이유는 뭐였을까? 바로 그 그물이 세마포 그물이었고 잘 썩기 때문에, 바로 물기를 빼고 말리지 않으면 잘 썩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빈 그물을 손질하는 어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 밤새도록 나가고 열심히 일했는데 공친 거예요. 나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월급 받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부도가 났어. 월급도 못 받아. 그냥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냥 증발해버린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었죠. 머지 포인트라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포인트로 물건을 살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업체가 있었었는데 그게 머지 포인트라고 하는 기업이었다라고 해요. 특징이 뭐냐 하면 내가 싼 값에 포인트를 구입하면은 그것보다도 조금 더 물건을 살 수 있게. 그러니까 상품권 같은 거죠. 10만 원 상품권이면은 한 9만 5천 원에 구입해서 10만 원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것. 혹은 지역 상품권도 마찬가지죠. 지역 상품권은 우리가 구입할 때 조금 더 싸게 구입합니다. 10만 원권이면 한 9만 원이나 9만 5천 원에 구입하죠. 그러면 그 적혀있는 액수만큼 구입할 수 있죠. 나머지 금액은 나라에서 메꾸든지 아니면 다른 수익에서 메꾸든지 해갖고 메꿔지는 것이 그 상품권의 구조입니다. 근데 머지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있었었는데 이 머지 포인트라는 회사가 어느 날 포인트를 막 판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10만 원, 어떤 사람에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팔았는데 갑자기 머지 포인트가 갑자기 문을 딱 닫아버렸네. 포인트를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머지 포인트 있는 회사에 가가지고, 본사에 가가지고 포인트 환불해달라, 내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 환불해달라 그러면서 막 시위하고 싸움도 일고 막 그런 일이 있었었거든요. 같은 경우에요. 내가 이만큼 일을 심었는데 그만큼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삶에 갖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어지진 것이 없고 오히려 빈손으로 터덜 사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개업을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닥치네. 그리고 이 배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배달업을 하려고 봤는데 그냥 받은 사람이 댓글 테러를 해가지고선 더 이상 장사가 안 되네. 그냥 있는 모든 이런 내가 투자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마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도 타이밍 참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왕이면은 베드로하고 그의 형제들이 물고기를 잡고 바로 들어왔을 때 뭐 그물도 정리하지 않고 이제 모든 것도 정리하지 않았을 때 딱 들어왔을 때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말고 저기 깊은 곳에 가서 한 번 더 던져봐 라고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왕이면은 그물 싣고 말리기 전에, 그리고 말른 이제 좀 뜨뜻한 곳에서 젖은 몸을 잘 이렇게 좀 말리려고 하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호수 깊은 곳까지 가서 이렇게 노져 갈 힘도 모두가 소진된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몸의 피로와 삶의 고달픔으로 게으름과 짜증이 가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하필이면 지금 시간에 조금만 더 일찍 한 타이밍만 조금 더 늦게. 그래서 게으름과 짜증으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늘 입에는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죽겠어. 어우 짜증나, 너무너무 짜증나.
어떡해 못해.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오히려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삶의 고달픔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언어가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그는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와가지고 고기 그물을 다 말리고 모든 것을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어떻게 대답하느냐? 누가복음 5장 5절,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5장 5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니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읽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뒷말이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5장 5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5장 5절 말씀, 5장 5절 말씀 읽어보면은요, 이게 한 절이잖아요. 누가복음 5장 5절 한 절이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 절수는요, 원래 성경에는 없었던 거예요. 사람의 편리에 따라 나눈 거죠. 5장 5절하고 5장 6절이 겹쳐 있었을지도 몰라요. 반면에 5장 5절을 둘로 나눠본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부분은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 여기까지.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둘을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앞말과 뒷말 사이에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고 갔을까. 야, 모르셔도 정말 모르시네. 이렇게 모르실 수 있을까? 내가 전문가인데 말이야. 몸이 이렇게 피곤한데 말이야. 모르셔도 이렇게 모르시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오만 잡생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장 5절 후반절에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짜증나고 불평나고 죽겠고 늘 그냥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만 입에 붙이고 살았을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시기에,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셨습니까?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터치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스스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주님, 그 주님이시기에 삶의 고달픔과 짜증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몸의 피로와 삶의 고달픔을 이기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하는 거 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오늘 새벽까지 일을 하고 교회를 예배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오늘 새벽까지 일했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요, 저는요, 몸의 피로와 삶의 고달픔을 이기고 주님 앞으로 오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주님께로 돌진하는 베드로의 순종을 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또 하나의, 우리 또 이 이야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 피곤을 이겨냈다. 환경의 어려움을 이겨냈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요, 경험과 상식을 극복했습니다. 자,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고 명령한 이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1번 아침, 2번 점심, 3번 저녁, 언제였을까요? 1번 아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마포 그물은 눈에 굉장히 잘 띕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그물을 내려도 수확을 얻는 것은 거의 그런 경우는 없었다. 그것이 바로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에게 경험이고 상식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쌓이고 상식이 쌓이잖아요. 그럼 그게 곧 진리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콩 심어보니까 콩이 나더라. 팥 심어보니까 팥이
나더라. 아무리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봤는데 아무런 노력을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 그게 내가 지난 20년 동안 경험해 온 우리 교회였어. 야, 이렇게 한다고 삶이 좀 바뀌어질 것 같아? 경험들이 쌓이고 그리고 상식들이 쌓여가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그건 경험과 상식이 아니라 하나의 진리로 내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늘 하던 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직업 전직, 목수. 그리고 지금의 직업은 랍비. 그것이 베드로가 본 예수님의 모습이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집짓기 혹은 말씀 강해에 대해서 훈수를 둔다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랍비였더라. 또한 목수였더라. 그가 집짓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모든 사람이 수긍했더라. 그는 말씀에 능통했더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변화되었더라. 이 정도라고 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수긍할 만합니다. 그는 의사였더라. 그가 병에 대해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모든 사람이 수긍하였더라. 근데 이거는 완전히 분야가 다른 거예요. 목수가 어부에게 물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훈수하는 거예요. 의사가 이야기하되 법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올시다. 혹은 변호사가 이야기하되 코로나는 이렇게 이기는 것이 옳습니다. 이건 분야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목수가 어부에게 훈수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요, 어부에게 있어서 굉장한 자존심을 건드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 비그리스도인이라면 혹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수님 목수여서 잘 모르시나 본데 라고 말하면서 시작했을 거예요. 아유 주님, 아이고 평생 목수 일하셨구나. 그래서 어부의 일 순서를 잘 모르시는구나. 그럴 수도 있지. 마치 한 수 접어두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어부의 일은요 제가 전문가예요. 제가 주님 모든 걸 다 정리했는데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똥개 훈련시키는 거예요? 한번 싸우자는 겁니까?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어쩌면 이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내가 전문가여서 내가 내 생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결정을 다 내리고 결정 내린 것에 대해서 주님의 동의를 얻고 싶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길을 정해놓고 주님, 내가 이 길로 가야겠습니다. 이 길로 꼭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미 결정해놓고 주님께 동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결정하기 전에 주님의 동의를 얻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길이 어느 길인지를 묻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5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모르시니까는 하는 이야기지요. 그게 아니라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그러나,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상식과 경험과 전문가적 견해를 볼 때에 이러이러합니다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시니 따릅니다. 전나라의 나의 실수, 전나라 나의 실패를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상식과 경험과 전문가적 견해가 주님 앞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인정될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내가 생각할 것 다 하고 내가 결정 내릴 것 다 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처음부터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볼 때 내 전문가적 지식, 내 경험, 내 상식으로 볼 때 이러이러합니다만은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서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을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많은 이득을 취하는 길일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길은 어디입니까? 나에게는 이런 전문성이 있고 상식이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공이 바로 눈앞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나 스스로를 극복할 때, 나 스스로를 뛰어넘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이미 만난 적이 있어요.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 있을 때 그 열병에 걸린 장모님을 치유하신 예수님을 이미 베드로는 만났습니다. 하지만 전날의 실패, 그리고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이 있을 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그냥 랍비이고 선지자였을 뿐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5장 5절 초본절 한번 뭐라고 적혀 있나 한번 읽어보죠. 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가 다른지 한번 구별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 전에 말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여러분, 주님을 물어볼 때, 주님을 불렀을 때의 명칭이 뭐였습니까? 선생님, 주님을 부를 때의 명칭이 뭐였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랍비시여,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시여. 예수님이 그냥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남들처럼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님, 나보다 좀 먼저 태어나서 나의 길을 알려주는 선생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고, 그리고 던져라 했을 때 순종하고 돌아왔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읽어보죠. 5장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엎드려서 말하였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뭐라고요? 주님. 앞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고 명령하신 데에 순종한 이후에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언어가 바뀌었어요.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안 거예요. 그에게 없었던 것은 그물 가득한 물고기도 아니고, 그에게 없었던 것은 상식도 경험도 전문가적 견해도 아니고, 정말 그에게 없었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누구였느냐? 바로 주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많은 갈등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베드로는 나와서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동안에 그물 가득히 차는 것이 복인 줄 알았어요. 그동안에 내 상식대로 사는 것이 옳은 방향인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에 쌓였던 내 전문가적 견해로 일을 해결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내게 없었던 것은 그물 가득한 고기, 통장 가득한 재산, 나에게 가득한 지식과 지혜. 주님, 그게 아니었군요. 주님, 정말 나에게 없었던 것은 주님 당신이었군요. 베드로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죄인이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5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만약에 오늘의 사건이 비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우와! 주님과 함께 일하니까는 정말 많이 잡히는데 대단하다. 주님, 저와 함께 갈릴리 수산센터 한번 열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주님, 저하고 함께 갈릴리 횟집 한번 열어보시지 않겠어요? 저하고 한번 동업해보시죠.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히는데 우리가 떼돈 버는 것은 한순간일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결단합니다. 주님 오셔서 내 삶으로 동합해 주세요.
내가 이것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거를 결정 내리려고 하는데 나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하는 일이 이러한 일일지라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니 내가 주님의 사업에 동업하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먼저 손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계시죠.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나의 손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 혹은 지른 마음이 있는데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아서 혹은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이미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손을 내밀고 우리가 그 손을 붙잡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기를 결단했을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업을 요구하십니다. 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물고기를 잡는 단순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그런 다른 삶을 살게 해줄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니 내 사업과 함께 동행하시죠.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니 내 삶이 이렇게 다르군요. 내가 주님의 삶 가운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경험, 자존심 모두 극복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시니 나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라고 손을 내미시니 내가 그 손을 붙잡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기업의 동업자로 삼으십시오.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동업자로 결단하십시오. 주님을 여러분의 단순히 길을 알려주는 스승이 아닌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